2주 전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는 동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지난 주일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지난 주일에 저와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는 일하고 우리 최선만 집사님이 이제 대신해서 설교를 급하게 좀 요청을 드려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모처럼 안식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게 돼서 그런지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이 설교 주제 다시 한번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는 동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에바브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의 그런 행실에 대해서 증언을 했느냐? 그 이유는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기도로 가능하다.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빼놓지 않고 이 본문에 반드시 기록해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시편 11편 아까 읽었습니다. 그 11편 가서 보니까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의 기초가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을 뭘로 드러내요? 우리 행실로 드러내기 이전에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드러나는 행실은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를 드러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기도는 단순한 그냥 뭐 해야 되는 의무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 안에다가 에바브라는 사람을 언급한 것은 기도도 또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은 항상 기도가 있었고 이 기도로 그 사역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어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일을 끝맺는 과정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갖다가 기도하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도망자가 되고 네가 방랑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가인이 또 어떤 땅으로 들어갑니까? 노시라는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노시라는 땅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방랑자가 되면 항상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공허해요. 안식이 없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그 불안한 상태를 안식이 있는 그 중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주는 그런 견인적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 이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새벽 기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병이 걸리거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작전 기도를 해요. 예,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한 일이 생길 때만,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문제 생길 때 호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여러분의 비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비서예요? 비서가 아니죠. 예.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소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비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태도를 보고 그걸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비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드러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심지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앉아 첫 번째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죄송해요. 또 하나님을 제가 수단으로 생각했네요. 그런 기도를 제일 먼저 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급적인 기도 시간도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체크하려고요. 일부러 이렇게 기도할 때 제 아이패드에다가 동영상 있잖아요. 기도하는 이렇게 음악 나오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틀어놔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을 기도했는지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걸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빚으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 나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의 언급된 에바브라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급하게 기도했어요. 항상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급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비서처럼 부리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지쳐서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라가 항상 뜨겁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급할 때 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길 때 한번 기도하는 것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상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또 항상 지금까지도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항상 통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시골교회 사모님이신데, 희한하게도 제 영적 상태를 잘 체크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하여튼 올해 들어오면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 중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내가 자네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 오늘 끝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 안 하니까 남들이 기도해 주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에바브라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 기도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 도구 삼아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지난주에 그 예로 독일의 그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는 헤르누트의 그 마을에 모라비안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예언이 그 교회 가운데 흘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명의 형제와 24명의 자매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총 48명의 사람이니까 이틀 동안, 그렇죠?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365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려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365일 24시간 밤낮으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무려 110년 동안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세기부터 18세기 쭉 이어지는 가운데서 서인도와 터키,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발트해 연안, 러시아, 북미 등 수많은 나라의 그 작은 교회가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회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일은 기도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이 바알의 대언자들과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우리 한번 가늠해 보자라고 내기를 했어요.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그날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는 거예요. 파래가지고 한 점의 구름이 없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이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네 신이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깨워봐라. 하면서 오히려 비웃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못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해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비가 내릴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기도해요.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또 기도해요.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반복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너무 급하니까 머리를 갖다가 집어넣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옆에 있는 몸종이 저 하늘을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갖다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는 순간 인내하며 오래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리라고 구할 강한 심장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애매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애매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확실히 너희들 받게 된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기도를 못하냐면 한 번 했는데 당장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쉽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이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 되게 좋아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신다고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판단의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베풀려고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재로 삼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왜 주고 싶으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 하나님 찾는 것에 인색해요. 너무나 인색해요. 우리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불평하기는 너무 쉽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도는 너무 인색합니다. 우리가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인색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든지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하박국, 말라기, 사무엘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다윗과 솔로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한번 쭉 찾아보고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세요. 이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 이것을 치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요. 반드시. 과거에 영국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탈핵의 길을 걸었어요. 그때 웨일즈의 작은 시골에 이 석탄을 캐던 광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17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광산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면서도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중얼했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17살짜리 아이가 석탄을 캐면서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에반 로버츠라는 인물입니다. 에반 로버츠는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904년 에반 로버츠가 26살이 되던 해에 한 교회에서 17명의 성도들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7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30일 만에 그 주변에 3만 7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웨일즈 대부흥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새우물 침례교의 모든 지체들,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건강을 구했나요? 명예를 구했나요? 많은 돈을 구했나요? 아니요,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씨를 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메시아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솔로몬과 다윗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은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일을 바랬다라는 거야.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뭐였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꼭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꼭 아름다운 그 일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어떤 안락함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신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미리 보셨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저기에 있으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가 뭐예요? 마음에 맞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겠어요? 우리 찬이 형제하고 지원 자매가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했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계속 부딪힐 거예요. 근데 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한 마음이 되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려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합쳐져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부딪힐 일이 없어져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용훈 형제하고 우리 예인 자매가 또 결혼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연애를 오래 했어도 결혼하면 이제 또 달라져요.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두 사람의 뜻이 이렇게 하나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두 사람이 맞췄을 때 가장 잘 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뜻에 맞출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자꾸 소환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자면 나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관심사를 전부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만 기억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가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기도 많이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기도할 때 응답이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 신경 쓰고 있었으면 날마다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갖다가 지치지 않고 계속 하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응답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받아보면요, 그 기분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참 귀해요.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슈퍼마켓 가서 돈 주면 곧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든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주시면 되시지 왜 꼭 기다리게 만드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 때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 불평이 제일 컸을 거예요. 그냥 오늘 주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였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면서 얼마나 비겁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기다림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말이에요. 얻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단지 아들을 얻는 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중에 바치라니까 바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더 이상 이전처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과 자신과 이 관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값진 결과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더 소중해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하고 계세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에바브라처럼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 불평하면 안 돼요.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 지치지 말아야 돼요. 기진하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을 이어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돼. 그러니까 지쳐. 그냥 다 손 들어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를 이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를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든 응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 응답을 해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잘 행한다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다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쉽던가요? 우리 용미 형제 앞에서 아니요 바로 그러는데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얼마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회인이 되기 전에 고등학생 때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 아니? 그러시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철없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뭐 당연히 아빠니까 돈 벌어야지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막상 일해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노가대를 아버지가 뛰게 만드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도 저것이 게으름핀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노가대를 뛰는데 하루 25,000원을 주는데요. 일하는 거에 비하면 25,000원이 너무 작은 거예요. 평상시 때 용돈 25,000원 큰 돈인데 정말 어렵구나.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응답 쉽게 얻을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하죠.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니세요. 주세요 그러면 주고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을 때 그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가서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망대로 세워놓고 맨날 올라가가지고 응답이 오나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보니까 참 코미디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야, 나 너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야 라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 신비하신 분이세요. 기도 안 해준다는 것도 너무 하박국 예의를 쓰니까 야, 나 너를 위해서 나 너 그 기도 못 들어줘. 내가 이미 작정했거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 멈춰.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또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진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구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절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혈루병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용한 의사에게 다 찾아갔는데도 고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돈과 세월만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는 것은 돈도 없어요. 이제 나를 고쳐줄 의사가 있으려는 희망도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걸 죽은 사람도 고치신다.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치유하신 분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6절에 가서 보니까 그냥 믿자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이분이 고쳐줄지도 몰라 하면서 옷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다가 길을 멈췄습니다.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기도할 때 요구하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작은 믿음,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정말 작잖아요. 그렇죠?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혈루병 앓는 여자를 갖다가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는 이바울 선교사님이 지난주였어요.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몸도 이제 연로하시고 힘들고 또 해야 될 일들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을 써서 보내오셨는데 자주 절망하다가도 기도하려고 할 때 힘이 납니다. 이제 죽을 것인가 보다 다 정리하자라는 절망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기도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영혼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바울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는 전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면 힘이 솟아납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이 우리의 마음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9절 가서 보니까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도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절실해야 돼요. 혈루병 앓는 그 여자처럼 절실해야 돼요. 어떤 일에 있어서 포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만나 주시리라. 만나 주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 모든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역대하서 7장 13절하고 14절 가서 보니까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바로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바브라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들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가 마지막 때로 생각했습니다. 에바브라의 그 절실한 기도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큰 사역에 도움이 됐는지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높이 칭찬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그런 연기처럼 늘 하나님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가정이 죽어요.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가 오고 막 그러는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자꾸 강요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살면 누가 대통령이 되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제목 재로 삼아서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거고 우리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가운데 지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나아가길 놓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